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객이 되어 4대 동안 객이 되어 400년 후에 또한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곤욕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곤욕으로 인하여,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여 주셨어요.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동력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을 다 구별하여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또한 가르셔서 이들을 육지같이 걷게 하셔서 모세에 속한 자 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들도 다 모세에 속한 자들, 모세를 따라온 자들 다 구원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1446년이에요. 광야의 40년 길을 걸었으니까 40년 마쳤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1406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를 먹고 살겠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여주었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멸망받았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리고 11절에서도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런 일을 우리가 거울 삼고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상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상고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꼭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듣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상자가게 그 말씀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문, 문설주, 대문, 이 기둥 있잖아요. 양쪽 기둥. 이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문에도 기록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쉬지 않고 강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간음죄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에,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 바알 부올에게 속한 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유유히 지나면서 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이것을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 연놈들을 탁 찍어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던 것입니다. 이때의 죽은 자가 24,000명이래요. 민수기 25장 9절에서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에요, 23,0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베껴서 기록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또 실수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어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도 느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대.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두령들인가? 여러분, 두령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악을 행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뻔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이렇게 거울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장 가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래. 이 제사장들이 불량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한 가정이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릴 것을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산기가 돌다가 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악을 행하였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다윗, 정직한 다윗, 정직한 다윗.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셔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 신복들도 죽어요.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아요. 또한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셈을 안 자는 나 아닙니까? 이 어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즉시 회개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시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두 귀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이 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확 풀어가지고서 이들을 물게 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 그래서 본문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다, 이 시험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해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아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군대들을,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뱀을 떠나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였더니 죽어가다가도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놋뱀에 무슨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놋뱀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이 놋뱀에게 분향하는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놋뱀에게 분향했대. 놋뱀을 섬긴 거야. 그래서 놋뱀을 부숴버리고 누후수단,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0절을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한 자들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장정들을 셈을 했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지 멍절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거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악평을 하는 거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특히 그곳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밤새껏 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부모들까지도 원망불평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4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34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사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이거 원망 불평했던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몽절히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했는데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거든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정탐한 날이 40일이거든요. 1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냥 싹 쓸어서 원망 불평한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거울 삼자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평한 자들처럼 악평해서는 안 돼. 이 자들은요, 악평한 자들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보면은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톡하면 원망불평함으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그래서 34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또 시험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34년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요, 두 번째는 간음죄 때문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몽절히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회개하면서 선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